2월 4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면서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그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부족하며 때로는 여유가 없고 마음에 뭔가 이 갈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는 이미 무언가 떨어진 상태,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마치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뭔가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평범할 수도 있는 한 사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떨어진 자들, 무언가 부족한 자들을 충만하게 만족시키는 것으로 엄청난 역사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만족 주시는, 우리에게 참 기쁨 주시는 예수님만 계시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는 오늘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계심을 보게 되지요.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거나 뭔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을잔치에 마을 사람들이 모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 기적, 이변,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쁨의 자리이고 또 평범한 잔치일 뿐이지 뭔가 대단한 역사를 기대하고 모인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항상 뭔가 기적의 자리, 뭔가 기대할 만한 자리,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모인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자리,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작은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그냥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처럼 시작한 오늘이지만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그곳에 임하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정말로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모시는 자의 겸손한 자세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지금 잔치 중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었습니다.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은 아주 쉽게 말하자면 기쁨이 끊어질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다. 지금 뭔가 잘 준비된 잔치 자리에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지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는 그들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은 초대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앞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대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에 무언가 위기의 상황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타박하고 또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이 왜 이 위기의 상황에 주인된 마음으로 나서고 계십니까? 정말로 당신은 이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비록 가족이 아니었지만, 비록 그곳의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그 위기 앞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고백 속에 정말로 당신의 진심이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되묻고 계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 누군가의 위기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문제에 나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주인된 마음, 목자의 마음, 선한 사랑의 마음,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돋보이고자 하고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겠죠. 여러분은 그 부족함 앞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문제를 잘 넘겨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려 하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마리아가 그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본심,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일꾼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것을 그대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순종,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적은 뭔가 특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에서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지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순종은 뭔가 대단한 이해나 납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일꾼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일꾼들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의 중심이 불만이든 그것이 정말 옳고든 믿음이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은 그냥 따르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순종하는 자의 마음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게 채울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몰라요. 괜찮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심지어 신랑도 몰라도 괜찮고 그 잔치를 맡은 책임자도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누구는 압니까? 순종한 자는 아는 겁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기저기 떠벌리라 말씀하지도 아니하셨고
또 그 순종의 대가로 뭔가 이득을 얻지도 아니하셨지만 그걸로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순종한 자들은 알았고 또 그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이 첫 번째 표징은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그 일꾼들과 제자들만 알았습니다. 조용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그 기적이 일어난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만큼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누군가를 통하여 이루고 계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변화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때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순종, 그것을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어쩌면 너무나 조용해서 아무런 변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오늘 이 하루겠지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은 어디인가? 나의 위기, 나의 공급이 끊어진 나의 문제의 상황은 어디인가? 나는 그 부족함을 숨기고 있는가? 주님께로 가져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명령은 무엇일까? 나는 예수님을 내 일상에 처음부터 초대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하루 물을 채우는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나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우리 깊게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어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 오늘도 부족함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우리에게서 발견된 이 부족함을 숨기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순종할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방식으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